레위기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단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단을 차지하고 우리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강단을 통하여 흘러내릴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강단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러하신 아버지 은총과 큰 공유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오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름 부어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안타깝고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끊임없이 공급되어져 가게 하시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서사오니 오늘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능력 있게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부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하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은총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건의로 주시고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만이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만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진리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만이라 나타나니라. 영광이 나타났대요. 영광에 나타나. 영광이 나타난 특별한 공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많은 공식들 중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광이 뭐죠? 뭐가 영광이에요? 무엇을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나타나셔서 그 나타남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일종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현이 뭐죠?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구약의 하나님이나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하나님보다 신약의 하나님이 더 현현적으로 많이 나타나세요. 그런데 구약에는 놀라운 이런 방법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서 신약에는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구약보다 신약이 나타나는 빈도와 횟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오늘 8장은 뭐냐면 위임식장입니다. 위임식. 모세와 아론의 이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위임식을 해요. 위임식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제사를 다 지키고 나서 제일 마지막 위임식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래서 뭘 하죠? 번제와 22절에 한번 보세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마니라 내려오니라. 아하, 이 속죄제와 그리고 번제와 뭘 드려요? 화목제. 이것이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특별히 요 세 가지의 제사를 드릴 때가 이제 우리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도 이런 방식으로 드려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모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여기 중요해요. 23절이에요.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어디에 있어요?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갔다가 나옴. 이것이 뭐예요? 영광을 담아내는 첫 번째 공식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기 원하는 것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뭐 해야 돼요? 회막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회막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둘째 하늘이라 그러고, 그리고 둘째 하늘이라 그러고, 이거는 참 하늘이 아니에요. 참 하늘이 아닌 마지막에 나타날 참 하늘, 그걸 참 하늘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는 참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참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뭐라고요? 진짜 이 성막이란 것이죠. 진짜 성막이고 이게 참 성막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제사장으로 어디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완전히 성전의 회장이 쪼개짐으로 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길이 예비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이 길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군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뭘 하냐? 아비의 모든,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자, 제가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주 앞에 뭐 했다고요? 앞서가서.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달하기 전에 주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주 앞에 앞서갔다는 것이죠. 앞서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앞서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경험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이건 반드시 누군가가 뭐예요?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회막 안에,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요 세 가지의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제사가 정확하게 시행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나와? 들어갔다 나옴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요. 축복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본질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근성으로 다니게 할 때가 많아요.
근성으로 다니게 한다는 것이 뭐냐? 보세요. 여러분, 어떠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떠한 뛰어난 세미나에 참석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부흥회에 참석해서 그리고 수련회에 참석해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온통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친구 되는, 주님과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런 작업들, 주님과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오랫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는, 동고동락하는 이런 긴 시간들이 주님과 필요하더라는 것이, 이런 오랜 시간이 하나님과의 뭐가 되어지냐? 친구가 되어져요. 그런데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부흥에 여러 가지 경험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놀란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어지고, 그리고 한번 입신하고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친구가 되는 표징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표징은 뭐냐? 주님과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랜 시간들을 주님과 뭐 해야 돼요? 보내야 되고, 이 오랜 시간들을 주님께 투자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 뭐가 돼요? 진정한 친구가 돼요.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오랜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 시간을 가지지 않고 어떤 특별한 설교나 세미나나 부흥회나 수련회나 이런 것들 동안 한번 쫙 경험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 뭐처럼 사용되지 않아요? 문처럼 써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문만 열어놓는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온통 뒤바꿔 놓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 앞에 서야 되냐면 주님과의 오랜 시간들을 투자하고 주님과 시간을 오래 드리는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진정한 주님과의 친구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회막 안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야 돼요. 보세요. 그래서 지성소가 있고요. 이렇게 성소가 있습니다. 앞에,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고요.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7개의 등대가 있습니다. 요 삶이 여러분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언제?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작업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1년 중에 7월 10일 날 딱 한 번만 뭐요? 지성소에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금방 날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딱 한 번 7월 10일 날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들 가운데서, 이렇게 삶들 가운데서 정결하게 되어진 삶만이 뭐예요?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한번 들어가는 것처럼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되더란 것이. 그래서 뭐가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져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아주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안 되어지면 이런 아무것도 안 되어져요. 여러분 가운데서 기도가 안 되어지는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절대로 안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많이 받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 모든 약속은 여러분의 예가 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더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오느냐?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날마다 기도가 훈련이 안 되어지고 기도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일이 없으니까 그를 통하여는 이런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영광이 밀려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뭘 드려야 돼요?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제사를 올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회막 안에서 날마다 들어가야 되더란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광은 절대로 밀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넣어도 뭐가 똥냄새 나잖아요. 여러분들 뭐 수세식이라서 안 나요? 저희 집에 가면 아직까지 옛날 통시입니다. 통시. 밑에 똥이 다 보여요. 아주 지저분합니다. 구역질 나서 제가 앉아있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데 보십시오. 화장실에 들어가도 뭐예요? 화장실에 앉았다 나와 있는 냄새가 나더란 것이. 그와 마찬가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있을 때도 하나님과 같이 있는 뭐가 나요? 냄새가 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기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본질 자체가 뭐냐? 이것은 어떤 행위나 여러 가지 집회를 통하여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오랫동안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림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하여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것은 관계적인 문제예요. 주님과의 지속적이고 주님과의 일정한 관계적인 문제이지 이것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란 것이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되더란 것이죠.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안 들어가는 사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 영광이 안 드러나요. 아닌 것이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 철저하게 이것이 훈련이 안 되어져 있으면 다 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안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훈련하셔야 돼요. 뭐로 드려야 돼요? 기도로 계속 올려 드려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더란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떡상이에요. 이 떡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자가자가 씹어 먹을 줄 알아요. 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씹어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씹어 먹을 줄 알아야 뭐가 되어져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차 있고 풍성해지죠. 일주일 가도 한 번도 성경 읽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런 일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 비정상적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개미가 사람을 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날마다 떡상에 뭐가 있어야 돼요? 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먹여주지요. 그래서 밤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친구야 배고프다, 먹을 거 좀 주라. 근데 먹을 게 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요? 친구에게 가서 떡을 청하잖아요. 보십시오. 이 떡상에 대한 분명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헌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헌신이에요? 떡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 떡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헌신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는 영광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를 통하여 그가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별 도움 안 돼요. 그냥 구원받고 겨우 천국 들어가겠지요.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 살다 가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좀 꿈을 가지기 바랍니다. 번쩍이는 꿈. 이야, 오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면 그의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가 알고, 그의 앞에만 서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풍성한 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이 등대는 무엇을 상징해요? 이 등대는 첫 번째는 순종을 상징해요. 뭘 상징한다고요? 순종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것은 또 한 가지 빛된 삶을 상징해요. 빛된 삶. 보십시오. 여러분 깜깜한 데 가서 뭘 비출 줄 알아야 돼요. 빛을 비출 줄 알아야 되죠. 깜깜한 것을 깜깜하다고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서 있는 그 어두움을 어떻게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란한 빛을 들고 가서 이렇게 막 비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까지 신앙에 대하여 뭔가 몰라가지고 오늘 청년에 못 오는 우리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24살 밑으로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혼자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어떤 누구를 통하여 지금까지 왔죠?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온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땀,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누군가가 땀을 흘려줬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성장하고 잘 되기 위하여 누군가가 이렇게 애써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이 잘못되어져 갔다는 것은 뭐예요? 등대를 들고 가서 비춰줘야 돼. 이렇게 싹 이렇게 비춰줘야 어둠인 줄 알고 잘못되어진 것인 줄 알고 뭔가 부족한 것인 줄 알고 그리고 더럽혀져 있는 것을 알고 닦을 줄도 알죠. 근데 아무도 비춰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주는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왜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고 이 땅 가운데 인정하고 높은 권세를 차지하고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것은 언제든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어린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진리의 등대의 빛을 비출 줄 알아야 되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잘라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오사이오인가요? 오사이오.com 거기에 보면 십자가라는 플래시가 있습니다. 그 재미있습니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를 딱 지고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가요. 그래서 한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십자가가 너무 무겁네요. 좀 자를게요. 해가지고 이렇게 톱질해버려. 톱질해서 잘라버려요. 그래서 좀 가다가 그래서 저 어디에 쳐주다가 이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막 남들보다 더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좀 더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좀 더 자를게요. 이 톱질해가지고 막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더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승승장구하고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1등이구나 그렇게 해서 막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앞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구릉텅이가 있어요. 구릉텅이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더라는 거죠. 큰 절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온 사람들은 거기에 딱 대니까 그 십자가 크기가 이 갈라져 있는 틈에 이 절벽의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건너고 갔지만 이 사람들은 올 때마다 계속 잘라버려서 크기가 안 되어져서 결국 어떻게 해요? 건너지를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뭐하지 않다?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뭐 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본질 자체, 생활 자체, 삶의 모습 자체가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바뀌어지지 않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지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가짜란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거룩함을 쫓지 않고는 누구를 볼 수 없다? 아버지를 볼 수 없다. 거룩함을 쫓지 않고 아무도 아버지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보겠다. 그런 일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하냐? 이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본질은 관계에 있는데 이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뭔가의 일, 성취 뭐 이런 것들에 막 시간들을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안 되냐? 결국은 그것은 다 허상이에요. 다 무너지고 다 없어져.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이것이 아주 자주 그리고 아주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드려져야 돼요. 이것이 드려지지 않는 이상 이것이 드려지기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윤현주 자매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이렇게 묻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제가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진짜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 경고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안 살면 큰일 나요. 여러분 안전한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버림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세요.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란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가 있었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 보십시오. 이 10명의 신부란 것은,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할까요? 다니지 않는 사람을 얘기할까요? 예? 다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뭐냐? 등불을 들고 있었다니까요. 등불을 들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등불에 불이 타고 있었어요? 안 타고 있었어요?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주님이 더디게 왔습니다.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오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등불에 기름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바닥이 난 거예요. 바닥이 나서 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데리고 가시느냐? 보세요. 신랑이 왔는데 지혜로운 5채는 등불을 끄지 않고 준비하고 있었고, 여분의 무도 준비하고 있었다고,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요 5명의 처녀들은 뭐 했더라고요? 신랑이 더디게 오니까 등기름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점점 꺼지고, 그런데 드디어 신랑이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맞으러 갈 때 등을 들고 가야 돼요. 등기름을 들고 가야 돼요. 기름을 들고 가야 되는데, 등을 들고 불을 밝혀서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뭐가 떨어져 버려요? 기름이 없어져 버려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죠? 바깥에 쫓겨나요. 쫓겨나서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서 왜 열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주님이 뭐 하겠다고요? 버리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버리세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뭐 하겠다고요? 버리겠다는 것이죠. 뭐가 없으면? 기름의 등불이 타지 아니하면, 기름의 등불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분명히 경고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하여 귀담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안 살아가면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계속적으로 등불에 기름을 탄다는 것이 뭐죠? 끊임없이 기도 앞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주님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 주님이 비밀을 가르쳐줘요. 언제 오겠다? 주님이 다 미리 가르쳐줘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종과 선지자에게 얘기하지 않고는 하는 일이 없다라고 주님이 얘기해요.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저의 중요한 사람들에게 제가 미리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 제목으로 줍니다. 기도하게 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 저도 들어요.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제 비교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란 것이죠. 여러분, 등에 기름을 타게 해야 돼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보세요. 기도와 말씀만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기도와 말씀만을 얘기하지 않고 모두 같이 들어가요. 빛된 삶, 순종의 삶도 같이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절거히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무엇을 통하여 일어나냐? 순종을 통하여 일어나요. 무엇을 통하여 일어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말하고요, 절거히 순종하며 가야 되더란 것이죠. 요 순종하지 않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 이 순종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요구 앞에 그렇게 절거히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더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뭐가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는 것이라고요?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아가 철저하게 죽는 것이란 것이죠. 제가 1시간 반 동안 아주 매섭게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여러분의 자아가 이 하나님 앞에 들어감을 통하여 어떻게 하냐? 철저하게 죽어요.
왜 자아도 안 죽느냐? 하나님 앞에 들어가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강하게 만나본 경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죽는 거예요.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빠삭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다가 뭐 할 때? 나올 때 뭐가 되어져요? 이렇게 그때부터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뭐가 되어져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게 붙들린 사람들이 강하게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어떻게 하냐? 이제 절거에 막 나오세요.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막 여러분 가운데서 거룩한 일들을 시작하고 세워가기도 해요. 자, 그러면 저는 게리 오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리 오처 들어보셨나요? 들어봤나요? 우리 지혜자매 훈련받으면서 게리 오처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본 사람 없나요? 우리 경화자매 게리 오처 처음 들어요? 이 좋은 사람을 몰라요? 보세요.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미국에 이제 100명 정도 사역하는 그렇게 이름난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이름난 목회자가 아니었는데 주님이 그에게 브라질의 집회 어떤 선교단체에서 집회를 하는데 같이 동역하자고 랜디 올튼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역자가 그를 초청해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 교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중요한 가정들이 12가정이 다른 교회에 옮겨간 거예요. 옮겨가니까 뭐예요?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고요. 그리고 아주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가야 되느냐? 재정적인 압박, 그리고 교회는 이제 사람들이 나감을 통하여 막 어순순하고 막 그렇게 되어져 있고 목회를 접어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갈등들이 이 게리 오처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는 좀 반대를 많이 했는데 이 가야 되겠다는 강한 확신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브라질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던 한 목회자와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이야기를 하던 중에 자기는 천국에 8번을 갔다 왔대요. 천국에 8번을 갔다 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의 가슴이 그렇게 뜨겁더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약속을 1974년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2002년도였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되어졌대요. 약속을 받은 지는 굉장히 오래되는데 이 약속이 그의 삶들과 아직 펼쳐지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가슴이 뜨겁더래요. 뜨거운데 이 자기를 향하여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이 사역자가 이 게리 오처를 바라보니까 그 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더래. 그래서 손을 딱 잡았는데 이상한 전류 같은 것들이 이 아프리카 사역자에서 자기 속으로 뭔가 이상한 게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오더래. 막 뜨거운 것들, 뜨거운 전류 같은 것들이 막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자기가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집회 장소로 들어가기 전에 요 아프리카 사역자와 포옹을 했대. 포옹을 딱 하는 순간 하늘에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기름이 부어지고 자기 속에 견딜 수 없는 눈물이 팍팍팍팍팍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앞에 단상에서 강사로 갔기 때문에 단상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리고 막 진동이 강한 진동이 막 자기에게 막 오되면 막 의자에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어서 그때 자빠져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막 압도하는 영광이 그를 막 이렇게 짓눌러요. 짓누르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눈을 열어주셨는데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집회가 그냥 집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집회가 아니었대. 3,000명을 수용하는 아주 큰 이렇게 대형 천막이었는데 앞에 브라질의 무용수 2명이 춤을 추고요. 그리고 춤을 추는데 이 무용수 2명만 춤을 추는 게 아니더래요. 자세하게 보니까 5명이 뒤에 더 있대. 5명. 그래서 투명하게 보이는, 이게 통과가 되어지긴 한데 형체와 물체를 가지고 있는 투명하게 보이는 천사들이 이 무용수 2사람이 하는 것들을 막 흉내내면서 같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하늘에 문이 열려 있는데 여기서 줄비하게 계속적으로 천사들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밀려 들어오고, 요 가운데 통로들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들어차 있고,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질비하게 막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자기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변화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기의 몸은 있는데 갑자기 몸이 붕붕붕붕 뜨더래요. 몸이 붕붕붕 풍선처럼, 마치 느낌이 이렇대요. 평창하는 것, 풍선이 평창하는 것처럼 막 몸이 붕 떠들면 이렇게 천막 위에까지 올라오게 됐대요. 그래서 아래로 다 집회하는 것들을 보게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주 빠른 속도로 그의 영혼이 막 하늘을 향하여 질주하는데, 그의 속에 생각 들었던 것이, 아이고 내가 침례교인데 왜 이러지? 이렇게 막 생각하는데, 그렇게 의심, 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대가 사라지니까 다시 오더래. 이러면 안 되겠다. 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더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더 가르쳐 주시죠. 막 하니까 막 가더라는 것이, 바로 그때 주님이 팔 벌리고 그를 이렇게 맞아 주시더란 것이. 그런데 그분 앞에 섰을 때 기쁨과 감격보다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 가운데 압도가 되어져서 막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이런 두려움들이 그 속에 생기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만남을 가지고 나서 자기 육체에 왔는데,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을 단상으로 올렸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을 이 단상으로 올려가지고 안수를 받기 시작해서 전부 다 목사님들이 안수를 어떻게 받았냐, 이 사람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취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이렇게 대가리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안수를 다 받더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덮고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막 거꾸로 대가리 박아가지고 이렇게 막 안수 받고, 근데 다 안수 받는 사람은 다 넘어지고, 그리고 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잔뜩 취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더란 것이죠. 이것이 2002년도 6월 달에 게리 오츠에게 일어났던 현상들이에요. 그 뒤에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많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집회 때마다 이 설교하는 설교 단상, 설교하는 설교자들에게 큰 천사들이 서가지고 막 천사들이 귀에서 이렇게 말을 막 하더래요. 천사들이 설교자 이렇게 말을 집어넣더래.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입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원고화되어진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막 얘기하면 그냥 툭툭툭 마치 뭔가가 홀린 듯한 그런 말씀이 이렇게 팍팍 나와요. 그래서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표현들이, 그런 영광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막 나오더란 것이. 근데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란 것이. 몇 년 동안? 30년 동안 하나님을 뭐 했더라고요? 사모했더란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악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더라는 것이.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가장 인생의 침체기 가운데 있을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주더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 리더 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스미스 위글스워스 이 사람이 26살에 이 수도 배강공에 이 사람이 14사람의 죽은 자를 살렸어요. 14사람의 죽은 자를 그가 살렸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30분 이상 동안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0분이 지나도록 30분이 넘어가도록 기도하지 않은 적도 한 번도 없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30분이 넘도록 기도하지 않는 적도 없고요. 그리고 30분이 지나도록 기도하지 않는 적도 없대요. 그러니까 30분이 지나기 전에 또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30분이 지나기 전에 또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이렇게 해서 늘 기도로 그의 삶이 가득 들이차더란 것이. 그는 단 한 번 신문사설이나 책을 읽어본 적이 없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그래서 왜 죽은 예수님도 2명밖에 못 살렸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철저한 죽음의 시간, 그리고 숨겨진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들어갔던 그것을 통하여 이렇게 담겨져 나오더란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임받는 거예요.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세요? 우리 고등부에 설교했지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팔지는 않으세요?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에스가 팥죽 한 그릇 떡 하나 때문에 중요한 영적인 세계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삶들 가운데서 이 팥죽처럼 중요한 것이 있나요? 지금 금방 허기를 채워야 되고, 금방 죽을 것만 같고, 금방 빨리 집어넣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필요를 통하여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에게 시간을 많이 들이세요. 시간 들이지 않고 진행되지 않은 다 그것은 헛상이에요. 헛상. 뭐라고요? 헛상이에요. 다 헛상. 다 없어서. 요것만 딱 되어지면 여러분 다 돼요. 여기 딱 되어져야 돼요. 요것만 되어지면 그냥 다 돼요. 근데 여기 안 되어지고 다른 거 다 되어도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내가 엉뚱한 곳에 시간을 이렇게 많이 허비하면서 살았구나, 그렇게 후회하며 한탄할 날이 올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뭐 하라고요?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최고로 잘하는 것이요, 이것이 가장 탁월한 일이요, 이것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여러분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을 여러분이 너무 많이 채우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별 도움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여러분 각 사람 위에서 나와서 보세요. 24절 마지막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뭘 질러요?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때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의 사역하는 이 단들을 막 태우기 시작하고, 이 기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다 태워요. 여러분 가운데 비계 다 탑니다. 오늘 살 같은 거 다 타고, 다 쓸데없는 거 다 타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모조리 다 하나님이 태우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태워진 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엎드리는 그런 영광들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이렇게 막 흘러나오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뭘 원한다고요? 나라가 임하는 것, 천국이 임하는 것,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더란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이런 가운데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하더란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비법이에요. 요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결국은 여기 돼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본질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짧게 한번 기도하고요, 전체 광고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결국은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 길을 향하여 가야 되지 다른 길을 향하여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또다시 써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지 않으면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나니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에 충실하고 이것이